고린도전서 15장이요. 1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할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도들이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생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다 피셨으면 2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주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요 그분께서 모두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라.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경에는 부활이 크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로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하고 6절 그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두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 때 살아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데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그 악인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죄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은 각각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 이렇게 나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산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4절하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로 나눠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5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로 불립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프린터 나눠줬는데 오른쪽에 첫 번째 부활이라고 큰 글자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지금 묶어놓은 게 추수하고 이삭 죽기만 묶어놨잖아요. 저기 첫 열매부터 묶어야 돼요. 이것도 들자 붙여주세요. 복수로.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첫 열매들로 바꿔주시면 되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추수예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 이거는 이삭 죽기입니다. 요 세 가지 부활이 첫 번째 부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부활을 여기 두 번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두 번째 부활은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의 부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죽기, 그 다음에 독보리, 이렇게 부활이 네 번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된대요. 순서대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프린터 보면은 첫 열매들이 있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 교회의 부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의 휴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두 가지를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활과 환란 시대 끝에 있는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공중으로 한번 오시죠. 그때는 교회가 부활하죠. 그리고 지상으로 다시 오실 때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뒤에 끝이 오리니 그러죠. 그 뒤에 끝이 오나니. 어떤 분들은 여기서 끝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란 끝에 부활을 한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끝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끝이 언제냐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래요.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 천년왕국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주님이 왕국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넘겨주는 때, 그러니까 영원시대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부활인데 큰 백보자 심판 후에 불호수로 가는 그 부활한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에도 차례가 있대요. 마치 그러니까 씨를 씹게 되면 나중에 곡식이 자라서 익는 순서에 따라서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열매들을 거두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곡식을 또 수확하고요. 그리고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이삭죽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추수의 순서를 첫 번째 부활에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들이 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그 첫 열매들의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회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 단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활한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53절에 보면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는 그 번역을 많은 사람들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죠.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 많겠죠.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제자들, 여인들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성도들을 보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놀랐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3절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가면은 천군 천사만 해도 엄청나죠. 그들에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첫 열매들이 있고요. 수수의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근데 이 부분에도 이제 이 부활에도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간대요. 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첫 번째 나팔은 죽은 자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이리 올라오라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마지막 나팔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예,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는 이제 대환란이 펼쳐질 것인데, 이 기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회 시대처럼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대환란 때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돼요. 환란 기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뎌야 하는 그 믿음의 입증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행위를 인내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왕께서 통치하시기 바로 직전 대환란 끝 그 무렵에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의 행위로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끝이 있는데, 본문의 끝은 부활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끝이 오리니 그러잖아요. 지금 부활의 순서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요 끝 하면은 부활의 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부활, 중간의 부활들, 그리고 끝에 있을 부활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질서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부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게 차례대로 이행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부활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혼란의 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7절 28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 두어졌다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두신 그분은 제외되신 것이 명백하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께 굴복하게 되면 그때 그 아들께서도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신 분께 스스로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킨대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대요. 근데 왜 이런 순서가 있냐면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 뒤에 아들이신 자신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그렇지 않고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느냐? 지금 29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프린터물 뒤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29절에 대해서 한 36개의 해석을 제시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 위에 문맥을 한번 보시면 죽음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문맥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형이 뭐죠?
물침례예요.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형이 침례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물에 침수되는 것은 죽음을 보여주고요.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닐 때 현금 대신에 뭘 넣었죠? 버스표. 탈 수 있었어요. 그죠? 현금이 아니더라도. 이 침례도 표라고. 구원의 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거든요. 물침례는. 근데 이 침례 의식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할 소망을 가진 그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침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묻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는 목적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래요. 근데 침례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몰몬교 교리 중에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몬교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죽은 동료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읽어요. 죽은 동료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근데 29절은 이러한 대리적 침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근데 이런 교리는 침례받지 못하고 죽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대신 구원받는다고 여겨졌던 이단적인 간습을 AD 2세기 중에 번성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마르시온파라고 있어요. 예. 그들이 이런 이단적 간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교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 프린트에 보면은 카렌데 페브루아리 이 축제에서 그 숭배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 해가지고 물로 정결 의식을 했대요. 거기서 나왔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침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이교도 간습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습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교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씻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소중히 여겼는데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야겠냐고. 이런 의미로 29절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에 이런 이교도들이 살았는지는 그냥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그 견해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그 간습이 시작된 연대를 바울 시대까지 거슬려 올려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흠정역을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개역성경하고 다를 바 없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흠정역 번역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교도들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근데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이 29절을 가지고
이제 거의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 중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유언을 해가지고 그 부탁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영어 for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above, 위에서 이걸로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죽은 자들 위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잖아요. 죽은 자들 그 무덤 위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36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근본역, 권위역, 공인역,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달리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즉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느냐. 근데 여기서 뭐뭐로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은 이 for라는 것을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이 같은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뭐뭐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부활할 수 없는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모형의 침례를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한킹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자, 이제 여기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만일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중에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죽은 자들이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많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전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침례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하려고 침례를 받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역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기서 for를 앞에서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뒤에서는 인하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눠서. 그죠? 근데 for라는 그 단어는 이제 고대 영어에 자주 쓰이던 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프린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돈이에요? 지금 쓰지 않는, 지금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for and why거든요. 지금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썼던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그 이유 때문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단축 형태로 for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접속사로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은 죽은 자들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뉘앙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죽은 자들 했을 때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두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의미를 한번 둬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 구절을 읽는다면 부활이 없는 자들을 의미로 두고 침례를 받는다면 헛된 일을 한 거라고. 예.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거고 다시 물에서 일으켜지면 부활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자들을 의미로 두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메시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느냐. 31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느니 나는 매일 죽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과 자신과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당해왔거나 아니면은 또 당할 수 있는 그 위태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고난들이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수고들을 더욱 넘치게 하였고 채찍들로 정도를 지나치게 맞았으며 감옥들에 더 숱하게 갇혔고 죽을 고비들이 자주 있었도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도다. 그럼 몇 대를 맞은 거예요? 195대 맞았어요? 내가 3번 막대기들로 맞았고 한 번은 내가 돌로 맞았으며 내가 3번 파선을 당하였으니 내가 하룻밤과 하룻낮을 기쁨 속에 있었느니라. 잦은 여정들에서 물들로 인하여 위기들에서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나 자신의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피로와 고초에서 빈번히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리하였노라. 외부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도 나에게 매일 닥쳐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 관한 염려라. 네. 이 사역으로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매 시각 위태로운 상황에 서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무릅쓰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바울이나 자신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위험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이 다 이교도적인 문화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사역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호심이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았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지금 본문의 의미는 아니에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그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과 부활을 대조하기도 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소망을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나의 매일의 삶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매 시각 위태로운 상황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 말이 구약적으로 보면은 저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사무엘상 20장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표현이. 사무엘상 20장 3절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더욱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당신의 두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단이 이것을 모르게 하라. 그가 비통해 할까 함이라.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나이다 하였더라. 예. 자기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대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과 비슷한 말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신의 생명이 마치 사망의 문턱에 도달한 것처럼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지속적으로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은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었어요. 막 바울을 막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도 있었고요. 근데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다시 본문 들어와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짐승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야생 동물한테 이렇게 던져졌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성경에 보면은 개, 돼지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앞에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 바산의 황소, 개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사악한 짐승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갔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 처형도 안 하고요. 그리고 가혹한 그런 악한 죄인들처럼 똑같이 다루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도 정말 어리석게 휘말려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들을 잡고 양들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사야 문맥은 뭐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니느웨에 와가지고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금 예언자가 회개 안 하면 내일이면 심판 받는데 그래? 내일이면 우리 죽겠네? 그러면서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큼은 실컷 먹고 죽자고. 보통 이렇게 술자리에 가면은 건배할 때 구호가 하나 있잖아요.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성경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죠?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먹고 마시는 쾌락으로 마무리하자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죠? 우리는 뭐 어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자신들은 그리스도 하나면 족하다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뭐 음식과 의복, 뭐 쾌락 다 즐기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그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있을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지 지금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생활의 양식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악한 가르침이 어떤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교리를 받게 되면 그 생활 양식들이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주의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과 매일 교제하고 그런 주제로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성도들은 아마 부활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죠? 오류에 친숙해지면 그 반대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경계심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시작. 의에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그냥 이론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몸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였거든요. 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영은 신성하고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몸 속에 거룩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에 따라서 살지만 나중에 이 몸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이니까 방종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에 또 영향이 갔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뭐 합리화하는 것으로 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부활의 몸의 상태와 또 부활의 승리로 1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